섬김이냐 영성이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향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 일 중심의 사람과 관계 중심의 사람으로 나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하는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게 아닌 사람이 우선이다. 그래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입니까? 일 중심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관계 중심의 사람인가요? 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사람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일 중심의 사람보다는 관계 중심의 사람들이 좋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와 아주 흡사한 유형의 두 사람이 성경 속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입니다. 베단이라는 곳에서 이 두 자매가 같이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이 마을에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언니가 급하게 나가서 예수님께 강청을 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옵니다.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획했던 건 아니고요. 언니가 직접 가서 마르다가 가서 예수님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어렵게 자기 집에 와놓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막 뭘 대접할까? 예수님 김치찌개를 좋아하시나? 된장찌개를 좋아하시나? 부산하게 막 주방을 갔다가 거실에 갔다가 차를 냈다가 말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튼 기분이 좋았어. 근데 언니가 이렇게 바쁜데 동생이 마리아가 손도 까딱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하고 계속 담소만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언니 마르다는 일 중심의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고 동생 마리아는 이 관계 중심, 사람 중심의 유형으로 좀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마르다처럼 행동했을까요? 아니면 이 마리아처럼 행동했을까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마르다의 행동이 조금 더 정상적이고 옳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동생 너무 얌체 같아. 아니 자기 집에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온 분이 언니잖아요. 그죠?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강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온 사람이 언니예요. 그 언니가 어렵게 예수님을 모시고 왔는데 치는 손도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떡이나 받아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발 밑에서. 그래서 이제 언니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눈치 없이 계속 앉아 있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화가 많이 났어. 얼마나 화가 났냐면 예수님한테까지 화를 내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사실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동생이 말을 알아듣지 않으니까 예수님 지금 나 혼자 일하게 가만두실 겁니까? 내 동생한테 이야기를 좀 해서 나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 좀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요청이 아니죠. 얼음장을 놓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오신 손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손님이 굉장히 무안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로 화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마르다라도 화가 날 것 같아. 아무튼 언니 때문에 예수님이 집에 올 수 있었는데 자기도 좀 같이 커피도 내놓고 빵도 좀 잘라가지고 갖다 드리고 같이 했으면 좋을 텐데 자기 혼자만 바쁜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는 왜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싶었을까요? 왜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기도 그 예수님 밑에서 같이 예수님하고 담소도 나누고 예수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게 바쁘게 막 준비하는데 자기 동생은 혼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화가 나요, 안 나요? 당연히 화가 나죠. 화도 많이 났어.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반응과 평가는 어땠을까요? 41절,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반응과 결론이죠. 여러분 누구 편을 들어주셨어요? 네, 동생 편을 들어주셨어요. 나는 사실 이 본문 볼 때마다 좀 섭섭해. 고생한 마르다를 조금 더 편 들어주지 않고 손도 깐딱 안 하는 이 마리아 편을 들어주신 예수님이 좀 어떨 땐 야속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들어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비밀과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동생의 편을 들어주셨지만 언니 마르다의 행동도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으셨어요. 42절을 다시 볼까요?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집중해서 해도 괜찮다. 너무너무 바쁘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것을 어떤 양자택일의 개념으로 봐요. 마르다가 옳았느냐, 마리아가 옳았느냐.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들으셨다. 그러면 마리아는 잘못한 거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마르다를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세히 보시면 이 마르다를 이렇게 질책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바쁜 일 때문에 네가 염려하니까, 그러다가 네 스스로 힘이 들어서 짜증이 나가지고 동생한테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거, 이것을 예수님이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섬김이 중요할까요? 영성이 중요할까요?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섬김이 중요할까요? 영성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나가버린다. 그럼 청소는 누가 하고, 앞에서 이 찬양 봉사는 누가 하고, 저 방송실은 누가 일하며, 차량 봉사, 식당 봉사, 밥은 누가 하고, 그 교회가 엉망이 되겠죠.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섬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섬김도 중요하고 영성도 중요한데 때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때와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영성을 채워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살다 보면 우리가 양자택일의 이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아쉽지만 한 가지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사실 둘 다 중요합니다. 섬김도 중요하고 집에 손님이 왔는데 차도 한 잔 안 내놓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 보세요. 무안하겠죠. 섬김도 중요하고 말씀을 들어서 나의 영성을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마리아의 편을 들으셨냐면 오늘 이 순간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성을 채우는 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다시 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바쁜 분이기 때문에 저 북쪽 단에서부터 저 바다 끝까지 부엘세바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방 땅에도 사마리아에도 가야 되고 복음 전할 일이 너무너무 바빴어요. 이 마리아 집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리아는 좋은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뺏기지 않을 걸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마지막 절에 42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집에 오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면 지금은 부산하게 뭔가 음식을 내서 대접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특별하게 주는, 신방 오셔서 주는 말씀을 잘 새겨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편을 들어주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마르다형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거쳐온 교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몸으로 때우는 일에는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늘 앞장서 가지고 막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뭐 청소부터 새벽 차량 운행까지 빠짐없이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는 이런 거는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저는요 체질상 기도에는 안 맞아요. 뭐 성경 공부 이런 건 답답해서 못 하겠어요. 하지만 뭐 교회 뭐 꾸미고 뭐 설치하고 막 청소하고 막 이런 거는 내가 얼마든지 할 테니까 시켜달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슈퍼우먼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런 권사님들을. 북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방방 뜨는 에미나이라고 한답니다. 이 방방 뜨는 에미나이형 사람들이 성경 공부 팀장을 시키거나 기도 중보기도 팀장 같은 걸 시켜놓으면 죽을 맛이라 못해요. 이런 건. 근데 이런 분들에게 아무튼 뭐 어디 행사 가면 설치하고 나르고 막 힘쓰고 이런 일을 시키면 정말 잘하죠. 교회 안에도 이런 마르다 같은 신앙의 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 중에 저건 내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죠, 그죠? 웃는 사람들은 좀 수상합니다, 그죠? 특별히 자신이 마르다와 흡사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체험이 없는 헌신과 봉사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일전에 섬겼던 교회 중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교회에 오신 지 한 2년 정도 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데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에 다 나오시는데요, 늘 날마다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새벽 오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새벽 차량 운행부터 시작해서 교회 청소, 화장실 청소, 막 교회 일은 다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목사님 출근 시간하고 이분 교회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매일매일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한 1년 반 정도를 못 버티고 결국 교회를 떠나셨어요. 다른 교회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분을 찾아가서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왜 그러시냐고 다시 오시라고 하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실망입니다. 나는 교회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인지 몰랐어요 하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받은 상처를 막 이렇게 쏟아내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에 큰 상처가 이게 쌓였던 거예요. 그리고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먼저 채워야 될 이 세 가족이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막 일을 시키고 막 이런 걸 맡기니까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일을 맡기니까 결국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영적으로 나를 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섬김이 우선이다 해서 오직 섬김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귀들이요, 이런 사람은 딱 잡아서 넘어뜨리면 교회에 큰 분란과 문제를 가져오거든요. 이런 분들이 고집이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이분들을 한번 실족하면요, 온 교회가 그냥 시험이 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작년 한 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나는 마르다 같은 신앙형이 아니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 섬김에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는데 영적으로 나는 채워지지 않고 그냥 주님 위해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어하지 않고 있는가? 잘 살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섬김도 중요하고 영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섬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잘 분별하고 이 때가 왔을 때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좋은 선택을 했다. 너에게 뺏기지 않을 걸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때문에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부지런히 그냥 분주하게 일 많이 하는 사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말씀 듣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영적인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 발밑에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그런 일만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절 3절을 볼 텐데 2절을 먼저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때도 아마 마르다는 역시 일을 하고 있네요. 아마 일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2장 3절 봅시다.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럼 이게 무슨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부어서 그 대관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 상황에도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결혼 예물 1호, 지금 시세로 말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자기 거의 전 재산도 같은 이 향유옥합을 과감히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헌신을,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안타까워하죠. 그 비싼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니까 너희 괴롭히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최고의 극찬을 합니다.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온 세상 어디를 가든 마리아가 나에게 행했던 이 일을 너희는 똑같이 증거하라라고 칭찬하시죠.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마리아가 영성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영성과 섬김의 균형 잡힌 신앙이었다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선택할 때를 알고 있고 우선순위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섬겨야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영적으로 나를 채워야 될 때는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의 발 앞에서 언니의 그 꾸지람을 들어가면서도 내 자신을 채우는 일에 힘을 다했던 마리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냐 영성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때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그랬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섬김과 영성은 둘 다 소홀히 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때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 마가복음 14장 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죠? 주님을 향한 헌신이나 섬김에도 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가 아니면 주님을 더는 섬길 기회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최고의 헌신과 섬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때를 마리아는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좀 많이 조급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빨리 뭔가를 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섬김도 해야 되고 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큰 착각과 오류가 하나가 뭐냐면 잘하는 신앙생활 이꼬르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이 사람은 믿음과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죠. 그 섬김과 봉사가 영향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깡통일 수도 있어요. 새가족으로 와서 2년 동안 열심히 기쁨과 충만으로 막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1년 반 동안 그냥 이후에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의 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교회 학교 교사로 또 교회 우리 청년부 임원으로 많은 일들을 섬기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제가 참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는 너무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데 그냥 섬김과 헌신으로 내 삶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영적으로 채워야 될 때인지, 이게 내가 충만해져서 섬겨야 될 때인지, 이걸 잘 분간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자기의 전 재산과도 같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는 섬김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전부터 열심히 봉사했어. 아무튼 이 성경 곳곳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 위해서 가는 곳마다 열심히 봉사를 했어. 근데 자기 동생 마리아가 받았던 이런 칭찬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섬김이냐 영성이냐, 사실은 둘 다 중요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겸비의 문제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해야 되는데 그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고 나는 지금 섬겨야 될 때인지, 내가 영적으로 채워져서 회복돼야 될 때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 선교에 획을 그었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세계 역사에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은 그의 족적과 발자취를 남길 정도로, 업적을 남길 정도로 위대한 분이었죠. 인도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같이 선교를 가기로 했던 의사가 돈을 다 들고 튀어버리고 선교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기 자녀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런 악조건을 다 이겨내고 아무도 가지 않던 그 인도 땅을 밟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일대기나 그의 기록들을 보면 딱 한 가지 단어가 저는 떠올라요. 부지런함. 이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실했냐면요,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성경 번역, 산스크리트어라든지 이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엄청난 업적을 이뤄낸 분이에요. 그가 했던 일이 타미르 활자를 만들었고 중국어 활자도 만들었고 인도 문법책도 만들었고 산스크리트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신약 성경도 번역하고 벵갈로 사전도 만들고 텔루구어 문법책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의 성실과 부지런함을 했어요. 그런데 1812년 3월 12일 날 자기 집에 불이 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20년 동안 번역해놓고 활자를 만들고 문법책을 만들고
벵갈로 사전을 만들고 이 모든 게 한 번에 다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20년 동안 목숨을 걸고 작업했던 모든 선교의 문서가 불타버렸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했던 몇몇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그냥 자포자기했습니다. 제가 내버린 자기 집더미 위에서 그냥 같이 앉아서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었다고 그러죠.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쌓아왔던 일이지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든지 이루어 가시겠죠 라고 기도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 안타까운 소식이 영국으로 전해지게 되고, 영국의 수많은 젊은 청년 크리스찬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 선교를 후원하기 위해서 3,000명 가까이가 작정을 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모금들이 모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영국 청년들이 실제로 인도로 들어가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했던 일을 단 2년 만에 완벽하게 다시금 복원해버리고, 앞으로 20년 동안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혼자서 해도 다 마치지 못할 일들을 거의 다 마무리를 해버렸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충성을 다하고 부지런히 달려왔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내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도 중요하고 영적으로 내 자신을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섬길 때인지, 영적으로 나를 채워야 될 때인지, 나 혼자서 뭔가를 봉사하고 애쓰려고 노력하다가 상처받고 교회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 은혜를 받는 자리에, 그 때에 그 자리에 가고, 하나님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르다는 너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셨을 때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은 영적으로 스스로를 채워야 될 때에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보다는 마리아에게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오늘 마지막 42절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채워졌을 때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큰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신앙을 닮아서 그냥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범사에 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기를 보면 막 너무 이뻐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 삶을 감사할 게 뭐가 있는지.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과 삶이죠.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모든 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영적으로 채워야 될 때가 되면 그 때를 알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주셔서 또 섬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그러면 그 때가 되면 섬기면 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자기가 온 힘을 다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부지런하게 20년을 달려왔지만 한순간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20년 동안 이뤘던 일을 단 2년 만에 하나님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 선교에 전무후무한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는 위대한 선교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신앙생활을 마르다처럼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방방 뛰는 에미나이처럼 이런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은혜 주실 때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주실 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칭찬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섬김도 중요하고 영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섬겨야 될 때, 주를 위해 섬겨야 될 때를 알게 하시고
또한 내가 내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에서 내가 영적으로 채워야 될 때로 알게 하셔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우리가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에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 받고 또한 섬길 때에 온 힘을 다해 충성 봉사하여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청년의 때를 보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힘을 쓰며 노력하며 아둥바둥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이 터져나온 우리의 삶, 감사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감사가 터져나오는 삶,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충만할 때, 또한 섬길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 때를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마리아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내 삶에 내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될 때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될 때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힘써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될 때는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드리는 하나님,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받는 청년의 때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리아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옳은 선택을 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둥바둥하며 예를 쓰며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조금이나마 뒤처질까봐, 조금이나마 은혜에서 멀어질까봐 근심하며 염려하며 분주하며 마르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 받고, 섬겨야 하나님의 타이밍에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 삶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마리아처럼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인, 그런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보내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옳은 선택을 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지출을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은, 내가 버는 수입보다도 더 많은 곳에 돈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10의 1조로 감사로, 또한 선교 헌금으로, 또한 작정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손길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네들이 드리는 이 헌물과 이 헌신을 주님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어려운 형편과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섬겨야 될 때를 분별하고,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 영적으로 채워야 될 때를 잘 분별하여서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기로 하는 당신의 사랑한 아들 날들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와 산성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